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여호수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승리란 제하에 출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너고 진 모세 남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가운데 전쟁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 온갖 자연과 또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고 또 버텨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승리의 역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잠잠히 내다보며 또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가며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감사하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모습에서 여호수아의 승리란 자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도성이 바로 여리고이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을 대상으로 그는 이제 앞으로 적어도 약 6, 7년 정도 정복 전쟁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가운데 시작점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나안 정복은 어쩌면 전쟁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시작으로 해서 7족속을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고 다 무찌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년 내지 7년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정복 전쟁을 펼쳐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땅을 분배해 주고 거기서 정착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남은 생애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늘 우리는 이미 언론적인 모습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승리란 자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 그들은 처음으로 부닥치는 그 도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리고와 첫 번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하는 것이 막중한 책임에 놓여져 있고 그뿐만 아니죠.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주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미 주었다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시건대 여리고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도성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무엇이건데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달나라, 달 땅을 판다 이런 말도 하는데 달 땅이 자기 것입니까? 자기 땅은 자기가 팔고 뭐 그렇게 매매도 가능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이건데 여리고성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권자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줍니다. 원론적으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는 나라마다 국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경이 있고 경계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청량을 해서라도 내 땅을 찾으려고 하고 선을 그어놓고 말뚝을 박아놓고 담을 쌓아놓고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국경이 있고 경계선이 있고 분단선이 있고 청량에서 자기 땅이라고 말뚝을 박아놓는다 할지라도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거기서 한가할 자가 없습니다. 내 땅 내가 싸들고 갈 수가 없고 거기에 내가 영원히 거할 수도 없습니다. 뒤에도 주시는 말씀 우리는 그저 거류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거류인에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리고 땅 아니라 뭐 아프리카 땅을 주시든지 아메리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줄 수도 있고 그것을 거두실 수도 있는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장농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길 수도 있고 맡긴 것을 철회할 수도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도 보여줍니다. 여리고 도성에 그 사람들이 거의 약 400년 정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주인 없는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살아왔던 그들이 지금 그러나 진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곳은 우리의 땅이다. 이미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성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여리고 성만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전역을 다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이미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놓았을 때에 이미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주었으니라고 이미 과거적인 모습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천지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손님에 불과한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길어봤자 100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지 모르지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는 거류인으로 이방인으로 또한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그저 그쳐 지나갈 뿐이고 잠시 잘 살다 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맡겨주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내 것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1조의 신앙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 11조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왜 그렇습니까? 물을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이 내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창세기 13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다니는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누리며 그 땅을 경작을 살아갈 수 없는 넓은 땅이어서 일부분만 살아갔을 뿐이겠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땅 종과 행으로 다 다녀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재확인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피난 가고 있는 야곱에게, 고향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너는 이 땅에 뿌리 내려 살아갈 사람이다, 너는 족장이다, 이 땅에서 대를 이어갈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동안에 지나다 보니까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이 이제 마침내 거의 400년 만에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조상에게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래서 그 땅은 변함없는 우리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셨다. 어느 누구가 거기에 자기네 땅이라고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땅을 차지해야 될 것이다. 어쩌면 전쟁을 불사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셨다. 원주인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토지대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이어받는 것은 지극히 상속적인 모습에서 합법적이다라고도 세상적인 보고에서도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가고 대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내 것을 내가 누구에게 주든지 간에 그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 땅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 땅에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지경을 정하셨고 거기에 택한 백성들을 두셨고 그 땅에 돌아와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땅을 찾아야 하는 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기보다는 더 원론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전, 거룩한 전쟁을 그는 계획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에서 바라보면요, 어쩌면은 명분 없는 전쟁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가지고 나약한 족속들을, 나약한 나라들을 침범해가지고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강대국들이 있고 무력을 앞세우고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이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자기들의 권세를 넓혀가려고 하는 대먹지 못한 명분 없는 일들을 벌려간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을 저질러가는 것들이 하나님께도 불법이고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불법으로 침입하게 되고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종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해박는 칼을 내미는 그런 이들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남을 죽여가면서 선교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 오늘의 대적과 원수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전도 대상자로 삼고 우리의 무력적 칼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내가 맞아주면서라도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정복해 가야 되지 무력적으로 물리적으로 땅의적인 모습으로 정복해 가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가고 대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해 가야 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품어가고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적대 관계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요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깃대를 세워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내 몸의 안위를 초월해서라도 무시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거기에 여호와의 깃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모지랄지라도 항모지랄지라도 어쩌면은 그 이상의 위험한 곳이랄지라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미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실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 있고 피비린 나는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위험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감당해 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허락되지 않는 전쟁을 벌려가고 불법을 앞세워가지고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자신들의 세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대먹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가라는 것이죠. 옛날 일제강점기나 그리고 남침을 당하여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법적인 모습입니까? 세상에 그들의 권세를 나타내고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제국주의적인 그렇게 일들을 벌려가고 나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잡아가고 짓밟는, 그래서 속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대먹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들은 다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 하나님은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정말로 내 손에 넘겨주리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하셨다. 오직 그 명령 하나만 가지고 그는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고 결국은 승리를 거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응답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승리는 성주위를 돌아라 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당면하는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또 이기게 되어져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승리를 그들은 확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승리해야만이 그 다음 아이성이라든가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 정복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전투에서부터 만약에 실패하고 큰 코 다친다면은 얼마나 그들이 또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소리까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호수아가 본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싸움이 계속돼야 되는데 첫 전투에서 보기 좋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여호수아도 참 고민이 컸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도자 모세는 떠나가 버렸고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와 싸워야 하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그는 요단 동편에서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을 정탐하라라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해 가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이 발각되는 가운데서도 탈출할 수가 있었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죠. 우리로 보면은 간천 노릇이죠. 그 도성이 어떤 성인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의 가데스반에서 올려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평지인가 산지인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사람들의 수요는 어떠한가, 그들의 집들은 어떠하고 그들의 농토는 어떠하고 그들이 짓는 과목들은 어떠한가, 자세하게 40일 동안 정탐하여 돌아오라라고 12정탐꾼을 보냈던 그런 내용들로 바라보면은 여기서 여호수아도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도성에 보내면서 여리고 도성의 샅샅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였어. 어쩌면 앞으로 전쟁 작전을 펼쳐가는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걸 알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나. 그래서 구사일생 그들은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해서 그야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뭔가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정탐해 온 내용 정보가 있을 겁니다. 기밀. 그렇죠? 과연 그 기밀이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는데 뭐 도움이 되었나? 이런 어떤 것 같아요. 왜 정탐꾼을 보냈나?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작전은 돌아라는 거예요. 그 돌 것 같으면은 그 정탐꾼 보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아내 사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겉으로 돌아라는 거예요. 겉으로. 외곽으로 돌아라고 했는데 그 내부 사정 알 거 뭐 있나 싶은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작전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정보 같아요.
어쩌면 그것은 선택받은 기생 랍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것 같아요. 2명의 정탐꾼이 며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 가서 정탐한 내용은 여리고 도성이 정복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인이 될 수가 있죠. 여리고 도성은 그런 견고한 성이더라. 사람들 어떻게 살더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졌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은 그런 성인데 어떻게 무너졌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2명은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정인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기도 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을 무너뜨리는 데 대해서 2명의 정탐한 정탐꾼들의 정보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그저 돌아라는 것이죠. 돌 것 같으면 정탐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호사는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내용과도 상관없이 성을 돌아라, 엿새 동안 들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 들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치면서, 그러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 주위를 돌라 하신다는 것, 성 내부 전쟁 준비나 군사 배치나 백성들이 어떠한가, 그들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성의 높이가 어떠하고 성의 두께가 어떠하고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 정탐꾼들은 많이 그렇게 살펴보고 왔겠지만은 하나님의 작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보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정보도 필요합니다. 한미 동맹도 필요하고 한미일 동맹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하기도 합니다. 첨단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것을 준비해 놓은 것도 필요합니다. 첨단 무기나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도 이 시대의 전쟁사에서 필요한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필요하고 최신식 그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군사의 인적, 군사 인원이 어떠한가, 군사 수가 어떠한가, 인력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수많은 군인들이, 특공대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외적인 세상 군대로 바라볼 때 그런 모습들이 물자적이든 인력적이든 기술적이든 모든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대식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전제되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2명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정탐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해보세요. 철저하게 여호와서는 대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아무런 준비와 상관없이 그저 돌아라는 것이죠. 이거는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현재 모습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앞서야 되는 거는, 그것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요. 정탐꾼도 때로는 보내봐야 됩니다. 그 적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어떻게 그들이 호시탐탐 난침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경계를 해야 되죠. 방어를 해야 되죠. 정비를 써야 되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방어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허술한 것 같지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지휘관으로 삼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법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그저 미사일로, 첨단 항공 무기로, 항공모함으로, 전투기로, 군사수로 준비하는 것보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 쉬운 말로 저들은 기도도 안 하면서 주일도 안 지키면서 군대만 늘려가고 현대판 무기로 무장하고 해본들 하나님이 그거 다 고철이다, 다 필요 없다, 너희들 정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계시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 나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계산 나오는 것, 전술, 전략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죠. 결국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했어도 다 허사가 되더라도 안타까워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쉬운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이 더 정확한 방법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허탕치고 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정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 정보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먹혀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복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중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남부 연합군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북부 지역 연합군을 토벌하게 되죠. 그래서 전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순서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작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작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작전의 내용을 잘 탐독해야 되죠. 다 해독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승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사들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올라가리까 저들을 치리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죠. 자신의 용맹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앞세워가는 그런 모습들, 가라면 가고 당하라면 당하고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할 말씀대로 순종해 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돌아라 이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사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처참한 십자가의 쳐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개가를 불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것이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그들, 그것이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예상도 못했던 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말라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구속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죽음이라는 것,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리의 죽음이고 그 승리를 부활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태어난 교회로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그 건너가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엉뚱한 방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습니다. 요새 요단강 가면은 그저 도랑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대에는 그리고 몸에 거두는 그런 시기, 우기철이라는 것이죠.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런 시기는 강물이 흘러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적어도 그 폭이 30m는 된다. 그리고 물이 넘칠 때는 뚝을 넘실거릴 만큼 그렇게 당대는 물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우양들까지 이끌고 느릿느릿하게 그렇게 건너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건너가겠습니까? 강을 건너야 된 하나님께서 철교를 낳아라,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서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작전서를 따라서 그들은 작전대로 수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래서 들어섰을 때 흘러던 물이 멈추게 되고 물이 높이 쌓일 정도로 밑에 물은 다 흘러내려가고, 그래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우양들까지 그렇게 평안하게 건널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철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먼저 건너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고 수영을 배워야 됩니다. 온갖 방법이 동원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무기도 필요하고 군대도 필요하고 핵무기도 필요하고 미사일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밖에 모르죠, 세상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하시는데 그 방법을 순종하면 그런 방법 하나님이 먹혀 들어가게 하시는데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이런 말이.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상식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홍해에서 그 맛을 봤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고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승리는 큰 소리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요, 시인이요, 선포요,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인할 줄 알고 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전도로 선포해야 되죠. 외치라는 것입니다.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6일 동안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무슨 소리를 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나팔을 불고 돌지만 백성들은 입 다물이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저 졸졸 따라가기만 해라 라고 하면서 매일마다 한 바퀴 돌고 1회 되는까지 돌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바퀴 돌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거든 온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치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를 외쳤는가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이런 말을 외쳤대요. 이 말이 그런 말은 없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을 외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6장 16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막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바퀴 돌면서 백성들에게 소리치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소리를 외치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셨다고 선포하겠지만 똑같은 말로 그들이 선언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무슨 함성을 질렀든지 아무튼 소리를 질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300명만 뽑아가지고 세대로 나누어가지고 한밤중에 햇불던 항아리를 깨뜨려가면서 그들을 외치라고, 소리 외치라고 했죠. 갑자기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 적들이 세 군데서 불을 밝히면서 소리를 외쳤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소리를 외쳤을 때 그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가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 훗날의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연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무기도 없지만은 그저 돌고 돌다가 때가 되어 신호가 되면은 큰 소리를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6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벽이 무너진다. 우리가 여기서 막 찬송을 뜨겁게 하면 지붕이 들썩들썩한다 사람들 그러는, 정말 들썩들썩하나요? 그래서 아무리 감을 질러도 소리 질러도 뭐 천장 하나 무너지겠습니까? 여기 뭐 500명이 들어앉아서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뭐 전등 하나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뭔가 강한 충격이 있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뭔가 소리라는 것을 가지고 물리적인 건물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소리를 내가지고 그것이 되겠는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의 위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러나 그 성벽 자체에 대해서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뺑 둘러서가 소리 질러도 그 소리가 아무리 반사적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고고학적으로 바라볼 때 그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은 그 성담 꼭대기에 이렇게 집이 있다. 그래서 사방으로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집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줄로 달아내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외벽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5피트,
5m 정도, 5m 정도 되고 내벽은 한 9m 정도 되는 9m 정도 되는 그런 성벽,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여우도 올라가면 허물어질 그런 무너질 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든든한 담이라는 것이죠. 그 담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리고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성이 어떤 소리를 치가지고 무너지겠는가? 도저히 통하지 않는, 상식에 통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리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나 물이나 나무나 흙이나 강철 이런 데를 통해서 소리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저도 말을 할 때 여러분 들려지잖아요. 이것이 1초에 340m 간대요. 여기서 소리를 발하면 공기 속에서, 그런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전파가 안 된대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말 소리가 전달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공기 속에서는 1초에 340m를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했을 때 멀지 않으니까 그 즉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340m 밖에 있는 사람은 1초 후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물을 통해서 하면은 공기보다 4배가 빨리 간대. 4배가 빨리 가고 강철을 통해서 소리를 전할 때는 15배, 공기보다 15배 빨리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을 소음이라고 그러죠. 소음이라고 하는 것을 데시벨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높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맥박 소리, 호흡 소리를 50데벨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면에 장애될 정도가 되면 60데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60데시벨 이렇게 말합니다. 데시벨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60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가 누가 옆에 이야기하면 잠을 못 잔다, 수면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락 음악이 120데시벨이에요. 120데시벨은 전투기가 이륙하는 소리 정도. 전투기 이륙하는 도시. 소리. 그리고 150데시벨이 되면은 생명체가 죽을 수가 있다. 그 소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민한 산짐승 동물들은요, 시끄러우면 길가에서 만약에 먹인다면요, 임신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불안하죠. 조급한 그런 짐승들. 그것처럼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가 있어요. 150데시벨 이상 되면은 우리의 생명체가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철도나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100데시벨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경적 소리를 110데시벨 이렇게 말하고 전투기 소리를 120데시벨, 150대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공군에 들어가서 정비를 하는데 늘 비행기 소리를, 엔진 소리를 들으니까 방에 가서 자도 계속 돌아가는 소리가 들어요. 그래서 귀가 약해지는 사람들, 청각이 이상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잠을 자도 뭔가 엔진 소리가 계속 귀에서 나요. 처음에는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처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150데시벨 되면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체는 죽일지 모르지만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이런 것들은 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사실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는 150데시벨 되면 생명체를 죽일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소리를 질러라. 그 소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데시벨이 어떠한가?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생각해봐요. 믿음의 크기로. 내가 얼마나 믿음의 크기의 데시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 큰 데시벨로 소리 질러라. 큰 소리가 나도록 소리 질러라. 그 소리에 생명체가 죽어지도록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도록
믿음의 데시벨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소리 크게 한다고 해서 데시벨이 높아진다기보다 믿음의 데시벨은 진시라고 봐요. 진심의 데시벨. 내가 기도가 얼마나 진심 어린 데시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을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도성은 수없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라로 보면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어요. 철의 장막이 여리고 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우리의 여리고 도성입니다. 불신사의 무신론자들이 우리의 또 여리고 도성입니다. 이교,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의 여리고 도성입니다. 우상숭배자들, 불신자들이 우리의 여리고 도성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비성적인 모습으로 주장해가는 그것을 합당한 줄 알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들, 그런 윤리들이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도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칼로 총으로 싸우는 전쟁보다 무섭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물리적인 전쟁을 그런 전쟁보다는 이런 사상적인 전쟁, 비윤리적인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 신앙,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정복하고 있다고는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데시벨이 어떠하냐? 큰 믿음을 가지고 외쳐라. 진심의 데시벨을 가지고 외쳐라. 진심의 데시벨을 외치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던 이러한 문제들, 수많은 여리고 도성들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데시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데시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쳐보라는 것이죠. 가서 물리적인 싸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을 때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들을 무너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데시벨을 원하시는 것이죠. 너의 믿음으로 외쳐라. 진심으로 외쳐라. 밤을 새서라도 외칠 수 있으면 외쳐야 되죠. 내가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 소리, 하나님이 높은 데시벨의 믿음의 소리로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리고 도성을 무너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리고 도성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너의 큰 소리로 외치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길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소리, 믿음의 데시벨,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아멘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는 도저히 계산 안 나오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의 진심 어린 데시벨을 높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쳐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봅시다. 시편 66편 1, 2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국가의 문제가 무엇인가,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가, 세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해결해야 되고 엄청난 여리고 도성의 눈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고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무기도 준비할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하고 아멘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고 우리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천지의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전서나 똑같아요. 그 말씀을 이해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는 순종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다. 이 도성에 하나님이 오셨다. 외쳐라.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쳤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여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소망하며 지금까지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개인적이든
또 공적이든 국가와 민족적이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늘 승리를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